권한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어제 우리가 필립 얀시가 권한의 사다가리라는 그 책을 인용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권한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권한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권한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당할 그 고난, 하나님의 심판과 이 민족, 선택된 선민들이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8장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고난 혹은 심판,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손길들을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우리 8장 22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가 지금 내가 한 말을 여러분들은 귀담아 잘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해. 꼭 들어야 돼. 귀담아 들어야 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큰 환란이 다가올 텐데, 큰 어려움이 다가올 텐데 이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환란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우리 교회가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드신 성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이 아프다는 이야기도 우리 종종 듣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또 위기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정말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 가정적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또 우리 지체들이든 이런 그 환란들을 직면하는 환란을 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이구나. 멀리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다 보면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갖고 힘겹게 이렇게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이웃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분명히 여러분도 모두가 다 이 어려움에 또 직면하고 계신 줄 압니다. 각자의 서로가 알지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치아가 아래 치아를 임플란트를 오래전에 심었습니다. 근데 한 1, 2주 가게 되면 너무 치통이 심해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다시 즉각 뽑아야 된다고 뽑았어요. 그리고 또 2, 3개월 있다가 다시 굳어진 다음에 또 갔습니다. 또 심었는데 또 이렇게 그 2, 3주 만에 또 가서 또 뽑게 되어졌어요. 세 번째 그렇게 뽑았습니다. 이제 치과 가기가 굉장히 걱정되고 두려운 겁니다. 윗니를 또 이렇게 뺐는데 이 윗니가 이제 망가져서 뺄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은 병원에 찾아가게 되고 또 빼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난주에 이제 또 윗니 가치 때문에 갔더니 원장님이 그러셔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번에 또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그래요. 준비도 안 하고 갔는데 늘 치과 할 때마다 예전에는 뭐 제가 임플란트를 8개나 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빼고 발치하고 있다가 심고 또 씌우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짚고 갈 때마다 기도를 세게 합니다. 정말로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너무 긴장되네요. 이번에도 기도를 정말로 세게 하고 갔습니다. 근데 심자는 겁니다. 그것 뭐 말씀도 함께 안 나눴는데 목사님 이번에 또 시도하십시다. 그리고 드디어 또 시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일주일 안에 통증이 예전처럼 찾아오면은 빨리 병원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이 치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그런 치통은 없어요. 심한 치통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만 이상 같으면 또 그렇게 오지 않나? 또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또 빼러 가야 되지 않을까? 또 빼빼내면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이 지통 이빨 때문에 제가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제 입과 혀에 대한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입으로 정직한 말을 하게 해 주시고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해 주시고 하늘하고 내 입안에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이 나가지 않게 해 주시고 내 입을 통해서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입술인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입술을 되게 해달라고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 이 입술이 이 말이 결국은 살리고 회복하고 세우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잘 견뎌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육체적인 연약함이든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자녀의 어려움이든 모두가 다 우리는 이 고난을 끌어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부가 농사를 짓는 하나의 이 농사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비유를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알기 쉬운 좀 교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29절에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음으로써 얻게 되는 주제가 29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자, 여기 모략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모략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만 하게 된다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략을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24절에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말씀하고 자 이겁니다.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옵니다. 우리 농경시대에 살아왔던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농부는 이 파종하려고 밭에 나갑니다. 지난 겨울에 꽁꽁 얼었던 그 밭에 녹았습니다. 봄에 되어 녹았어요. 근데 그 밭이 여러분 잘 농사를 지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밭에 씨를 뿌릴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굉장히 거치는 토양이기 때문에 한 마리 소가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부분 예전에 한 마리 소가 쟁기를 뒤에 붙여서 밭을 이렇게 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두 마리의 소가 끕니다. 너무나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단단하게 굳어진 그 땅에 두 마리 소의 쟁기를 붙여서 그 땅을 갈아엎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 파종할 수 있도록 땅을 갈아엎어요. 그 다음에 평평하게 골라야 되기 때문에 썰이 같은 것을 가지고 평평하게 고릅니다. 요즘은 뭐 트랙터에 어떤 기계를 달아서 다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씨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돌짝이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돌을 골라냅니다. 그러고 나서 농부는 이제 파종을 하게 되죠. 자, 이 밭을 갈고 파종하기 위해서 밭을 갈기 위해서 작업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정말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서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농토인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농사를 지으시려고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밭을 개간을 하고 그리고 그 밭을 단단하게 굳어졌던 그 밭에 쟁기를 채워서 두 마리 소가 힘있게 그 밭을 갈도록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 줄 아십니까?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지 아니하시면요. 우리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진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어제 제가 참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게 됐어요. 저희 교회를 나간 성도님인데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제 우시더라고요. 어제 우셔요. 목사님 함께 신앙생활했던 것이 그렇게 그립고 목사님과 사역했던 그 사역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제가 떠돌이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나가 보니까 알죠. 한 사람께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함께 주님을 섬겼던 그 따뜻함과 그 아름다움을 알고 계시면서 목사님 남은 생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네, 그전엔 전혀 몰랐는 거죠. 그래야 내가 마음을 하나님 갈아엎을 때 내가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랐구나. 내가 그 사랑인 줄을 몰랐구나. 인간은 결코 그래요. 우리 욕심으로 가득 차고져 있기 때문에 각종 쓴뿌리가 우리를 가득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대로 놔두면 거룩해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단 한 톨도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마음밭에 정상적으로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파헤쳐서 열매를 맺는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뒤엎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엎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두 마리 항소에다가 쟁기를 붙여가지고 그 힘센 소가 갈아엎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쟁기들이 시작되어지고 평평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썰해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고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이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작정 이것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파종을 하는 자가 그렇게 끊지 않고 계속 갈고만 있겠느냐? 파종하는 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응? 그렇게 그 땅을 계속 개간하고 그 고르게만 하고 있겠느냐? 결코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미련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종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치고 그 씨앗을 그 밭에 뿌리신다는 거예요.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씨를 뿌릴 그 시기에 정확하게 씨를 뿌리시는 완전하신 농부이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언제 멈추시렵니까? 언제 끝나야 합니까? 왜 안 멈추고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겪어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깁니까? 응? 다른 사람은 짧은데 왜 나만 이렇게 이 긴 기간 동안 계속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계십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작정하게 그렇게 뒤집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29절에 분명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모략과 기묘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때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조절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더 여러분 깊게 팔수록
더 깊게 팔수록 더 옥토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길수록 어찌 보면 더 좋은 밭을 가꾸기 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 그 지혜는 광대하시기 때문에, 끝이 없고 넓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다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때로는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간 시간을 늘릴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러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초청을 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됐는데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가십니다. 그 누이들이 얼마나 급합니까? 지금 1시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빨리 안 가고 지체하고 다른 일을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 왜 안 가십니까? 저렇게 급하다고 하는데, 놔두어라. 놔두어라.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누이들이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저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이 길 때도 있습니다. 어제 두 분의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 힘든 목사님들이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목사님, 내가 두 아들, 딸이 있는데 눈이 안 좋은데 안경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픈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교인들이 뒤에 앉아 있는데 눈이 지금 안경이 맞추지 않아서 그 뒤에 성도들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쭉 하는데요.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저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하고 저분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저를 통해서 그곳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었군요. 제가 먼저 안경은 다 하십시오. 안경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두 아이의 안경을, 눈이 안 보인다 하는데, 칠판에 글씨가 안 보인다 하는데 안경을 하시고, 목사님도 꼭 안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재정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목사님이 기도하셨겠어요. 그 안타까움으로 목회도 힘들고 제대로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학원도 보내지 못하고 그 눈이 멀어진 아이들이 안경을 쓰여지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그 목사님,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뭔가 지금 뜻이 있거든요. 제가 그 말 때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저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다 내려놓고 싶었다는 거예요. 목회도 내려놓고 싶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목사님을 통해 저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길이 그곳에 임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깊이 이렇게 밭을 갈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밭을 가는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도 그 속에서 때로는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략은 너무 신비막측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십니다. 저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갈아엎고 계시군요. 하나님, 때가 되면 분명히 열매를 뿌리실 것이고 옥토로 작업을 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참 길어지고 있구나. 누구도 알지 못한 그 긴 기간 시간 동안 버겁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그렇게 걸어가신 하나님, 그 손길을 의지하고 오늘 29절의 말씀, 하나님은 정말로 그 경영은 기묘하다. 이 인간의
이 인간의 이성과 머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높고 광대하기 때문에 내 그 짧은 지혜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그렇군요.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를 갈아엎고 계시군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가사랑 모든 가족들이 끝까지 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